반갑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에스겔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주제는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대다수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 곧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빼앗기고 실패하겠는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아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성전에서부터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상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제 에스겔서를 쭉 보면 완전히 망해가고 있고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그런 희망은 가지지 마라. 곧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지 마라. 그걸 이제 말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에스겔서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두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있는 그곳이 왜 회파되었는가,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실패하였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이방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방 땅은 거룩하지 못한 땅이거든요.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혼란 속에 그발 강가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몰라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모임을 가지기도 했던 장소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회복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회복은 아니었어요. 오신다 그러니 오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다 땅에서 행했던,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죄악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그 죄악상을 면밀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깨달아야 되죠.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너희 포로 생활 끝낼게, 포로 생활이 상처라면 그 회복은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게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상처가 났어요. 찢어졌습니다. 아파요. 징계를 받아요. 이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받는 혹시 징계 달게 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또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이다. 심판 후에 징계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이 혼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세요. 오늘 보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요. 에스겔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였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4절부터는 쭉 그 모습을 묘사하거든요. 그 모습이 뭐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고 또 이들이 각 동서남북으로 얼굴이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넷의 앞에 아픈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 왼쪽 소, 네 번 그 뒤는 독수리 이렇게.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날개는 둘은 연결이 되어 있고 둘은 몸을 가리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 생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글대로 쭉 보면 괴물 중에 보통 이런 괴물이 이런 괴물도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이런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이 모습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땅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 피조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내 수준의 사실 어떨 때는 머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점차 늘어가신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방 나라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한 민족에 갇히거나 어떤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보면 이 동물들이 뭐 얼굴이 나오고 날개가 나오고 뭐 마치 이렇게 바퀴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전차의 모습이에요. 전차. 하나님은 군대의 대장으로도 오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자비하고 인자하고 하트 뿅뿅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바퀴가 있고 이거는 마차와 같은 불마차와 같은 그러나 그 속에 거기에 보면 모든 생물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지금 오고 계시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폭풍, 번개, 불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구약의
주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그냥 눈물 닦아주고 바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북쪽에서 온다는 것은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북쪽에서 왔다 그러면 북쪽의 세력은 심판의 세력입니다. 바벨론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위로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두려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바로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뭐냐 하면 그냥 와서 눈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때로는 순서를 바꾸기도 하십니다. 무조건 안아서 눈물부터 닦아주고 그 다음 혼내시기도 해요. 그러나 임재는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뭔가 열심히 할 때든 뭔가를 잘 못할 때든 그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오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말 없이 너희들에게 찾아올게, 이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그분은 내 잘못을 들춰내기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들춰내어서 상처를 제거하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 목표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든 우주적인 통치자 그분이 너희들에게 와서 참된 위로를 줄 것인데, 그 참된 위로는 죄를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는 게 참된 위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위로입니까? 때로는요, 따끔하게 충고하는 게 위로가 된 적은 없습니까?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데, 이 서론 환상입니다. 환상. 이 에스겔에는 6개의 환상이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적이다.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열방이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 때문에 주변의 나라가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그 심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 심판 속에서 희망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있잖아요. 마른 뼈는 절망이잖아요. 근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희망을, 마른 뼈가 군대가 돼요. 군대. 그러니 하나님의 전차,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은 군의 대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강력하고 질서 있는 그 통치가 온 우주를, 그렇게 온 우주와 만물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선택,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에스겔서에서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참된 회복과 구원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